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 4장 그 전에 사무엘 3장을 잠깐 보면 사무엘 3장은 어떻게 말씀이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엘리가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실질적인 그런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라는 말도 나오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무엘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잘 전달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었고 그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잘 전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참 좋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야 합니다. 근데 4장의 첫 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첫 절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당황스러운 일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잘 모를 때 전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셨죠. 그래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잘 전달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 아무튼 좋습니다. 전쟁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으니 이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리더다 보니 이길 줄 알았는데요. 저도요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명이 4,000명이라면요. 다친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가 있는 겁니다. 10,000명이 넘어가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이 당황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찌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패했는지 지금 그들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졌는데 그 진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특별히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져서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져서 그렇게 대단한 사무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리더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그들이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언약궤를 그 진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모든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어떤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잘 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진중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막 들어오니까요, 확실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느껴지자 두려울 것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그 들어올 때 적들이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까지 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의도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소리를 들어요. 뭔가 일이 났구나.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걸 깨닫자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대로 큰 두려움에 떨게 되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그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에게 큰 화가 임했답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크게 재앙으로 쳤던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백 년 전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빠진 것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후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놀라서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서 도망갈 것 같잖아요. 원래는 도망가야 정상이죠. 두려워하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어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이 뭐라고 서로 격려했다고요? 대장부가 되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자라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놀랍게도 그들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궁금해지죠? 도대체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길래 두려움에 떨던 그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장부가 되자라는 말이 뭐길래. 그래서 제가 원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대장부가 되자의 대장부는 어떤 말이냐면요, 남자라는 뜻이더라고요. 남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별을 넣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뭐냐면 그 대장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을까요? 각자 역할이 틀리기 때문이죠. 남자의 역할은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가족을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서로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남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어떻게든 책임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들이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었고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는 말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로 솔로몬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죠.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보았는데 솔로몬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연약해 보여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하죠.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축복을 합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솔로몬도 힘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도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인데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냐고. 여자분들도요.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힘쓰면 사실은 그런 대장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같이 보호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장부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도 없는데요. 그들이 전부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때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3만 명이나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도 있었는데 저쪽 블레셋이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져버렸습니다.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궤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졌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졌던 걸까요? 왜 졌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성경은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악평을 합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크게 졌냐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고 싶으면 그냥 그들만 조용히 죽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지금 3만 4천 명이나 더 죽이셨던 것일까요? 그냥 그 둘만 죽이면 끝나는 것인데 정말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었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없었던가? 정말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문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범죄하긴 했지만 사실 백성들도 보면 함께 범죄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백성들도 함께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범죄를 졌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방관의 죄를 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 좀 관리하라고 말만 하고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관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관하고 그들을 용인한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는가?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사무엘과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더불어 같이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방관하고 용인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있다가요, 같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없습니까? 있다면 절대로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요, 훈계하시고 적극적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방관하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자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 임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같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나도 바로 서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가르치시고 잘 고쳐주심으로 같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